자,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요단강 도하, 이 도하라는 말은 건넌단 말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모세의 수석 비서였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행해야 할 첫 과업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가나안은 가만히 있는데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싸워서 쟁취해서 내 것 만드는 거지, 축복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내가 쟁취해서 내 것 만드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축복이 내 것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축복이 굴러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에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급기야 인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가 가나안 땅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내륙으로 진입하려면은 가장 관문이 하나 있는데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내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 내부를 잘 살펴보고 오라고 간첩으로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걸 지난주 2장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합 귀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고를 충분히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그러니까 이 시딤이 어디냐? 두 정탐꾼을 보냈던 자리요. 그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짐을 싸들고 텐트를 다 접고 다 등어리다 짊어지고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자, 무슨 말이냐? 3일 후가 되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에서 가거들랑 너희들도 다 짐 싸들고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와라, 그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이 지도자를 따라서 잘 가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제사장들을 이 앞에 가고 제사장들이 갈 때 그 뒤 따라서 저벅저벅 따라오면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님 말씀은 안 듣고 내 멋대로 살겠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목사님이 가는 곳을 쫓아서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목사님과 엇박자 놓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뭐냐면은 법궤인데 그 법궤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법궤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만나가 들었습니다. 만나. 거기에는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 들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만나도 말씀이잖아요. 떡이지만은 그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이 들었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법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을 쫓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쫓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를 않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하라 하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막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리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돼. 예.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그 말씀을 쫓아가야 뭘 얻어?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냐? 4절에 보니까 거리를 상거란 말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리를 2000규빗을 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1규빗이 50c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손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뒤꿈치까지가 딱 50cm예요. 남자들, 장정들의. 예. 그러니까 20이니까 1000m잖아요. 1000m. 1km잖아요. 그러니까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를 1km를 두고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바짝 따라오지 말고. 바짝 두고 나왔잖아요. 바짝 따라오지 말고 1km, 2000규빗이 되게 해서 뒤쫓아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 안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5절에 백성에게 2000규빗이 떨어진 상태에서 첫 번째 따라오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이제 3일 후에 출발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결케 하라. 며칠 동안 3일째 되는 날 출발하니까 이틀 동안 성결케 하라. 성결이 뭔데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허물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또 입으로도 고백하고 내 지은 죄도 인정도 하지만은 잘못했던 것을 끊어라 그 말이에요. 성결하라. 카다수란 말인데 성결하라, 깨끗하라, 거룩하라 그 얘기거든요. 회개하란 뜻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왜?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을 행해야 하는데 회개치 않은 사람한테는 기적을 안 행해요. 주님이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 못 건너가요. 장마철이에요. 모맥을 거두는 때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15절에 이 장마철입니다. 그래가지고 넘실넘실해 요단강 뚝방이.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급류에 쏠려서 다 죽어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그걸 건넙니까?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야 하는데 이적을 행해야 돼요. 기사를 행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죄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기사를 안 행합니다. 기적을 안 행해요. 주님이 정결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거지. 그래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면 용서함을 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유쾌한 날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유쾌한 일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쾌한 일이 뭐요? 기쁜 일이잖아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내게 이른다 그 말이요. 내게 준다 그 말이잖아요. 내게 오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면서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할 거냐 하면은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장애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게 장애물이 있고 내 가정에 장애물이 왔구나. 내 사업에 장애물이 왔구나. 내 자식들에게 장애물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내 자식 앞에 장애물도 없앨 수 있잖아요. 뭐 하면 되냐? 회개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안 해. 기적을 행하지 않아. 좋은 일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막아버려요. 자,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가봐요. 제가 이 에레미야 5장 얘기 가끔 자주 보는데 여러분들이 자주로 봐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나. 오늘은 여기 봤다 내일은 저기 봤다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개 100개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개를 정확하게 아는 게 똑같아. 내용이 회개가 뭐 똑같은 거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자, 예레미야 5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은 그냥 생각이 번쩍 나야 돼. 예레미야 5장 25절이 탁 떠올라야 돼.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보세요.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일, 좋은 것 그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그것이 이적이잖아요. 그것이 기사잖아요. 그것이 응답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없어야 돼요? 허물이, 죄가 없어야 한다. 이 허물이 내게 오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물리치고 죄가 내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막아버려. 내가 지은 죄가 내가 그리도 원하는 축복을 막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물리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한테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삶을 살다고 그 말이에요. 아니 나는 간절히 그걸 필요로 여기고 원하는데 내 실상의 삶은 아니요. 하나님 난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엇박자 놓고 있는 거잖아요.
허물이 죄잖아요.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다. 이러한 일이 무슨 일인데 24절에 보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주시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이 그건 비유고 열매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죄가 또 뭐요? 이 시절을 쫓아 맺어지는 축복을 뭐요? 막아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자주 새벽마다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자주 나오는 이 히브리어 원어 중에 단어 중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요. 이게 토브. 유익하게 한다, 이익되게 한다, 좋은 일이 있게 한다, 즐겁게 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 내게 유익된 것을 막아버리고 내게 즐거운 일을 막아버리고 내게 경제적으로 이익된 것을 막아버리는 일이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막기는 막어. 내가 지금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네? 좀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 히브리서 11장 얘기가 뭐예요? 구약시대 사람들, 천국 가 있는 사람들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들이 전부 어떻게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뭡니까? 노아는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전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꼬링을 잘 한 거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꼬링을 잘 한 이유는 뭐냐 하니까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다는 거야.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봐요. 히브리서 12장 제가 1절 읽고 4절 읽겠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구름같이 가 있는데 이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은 뭐냐 하니까 죄를 전부 벗었다고 하잖아요. 이겼단 말이야. 이겨먹었어. 죄를 다 이겨먹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애썼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다가 아니고 죄와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아니야 아직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죄 안 지으려고 엄청난 희생을 다 치렀다 그 얘기예요. 죄 안 지으려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냐?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비빔밥으로 살듯이 살아본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그냥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막히는 일이 없고 물리치는 일이 없으려면 우리 성결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결. 그래서 여기서 성결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3일 동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처음으로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가 지도자 돼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냐면 홍해였어요. 홍해를 가르고 건너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네가 백성들 데리고 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모습을 보면은 너도 모세처럼 이 백성들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8절 보세요.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에게 이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요단강 그 뚜껑에 딱 와가지고 물이 넘실넘실 합니다. 급류가 막장 막 흘러갑니다. 말도 못하게 흙탕물과 함께. 거기에 들어갔다 하면 휩쓸려서 죽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어. 그리고 그 물속으로 발을 내드더라. 8절 그러잖아요.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면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죽는데 어떻게 들어가?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 뚝방에 섰다가 그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뎌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은 문제에 눌려서 실패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고 겁먹지 말고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다 생각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돼. 근데 문제가 오면 뒤로 설렁설렁 뒤로 물러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구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하냐면 10절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족속은 7족속인데 나라는 31개예요. 그러니까 7족속인데 나라가 31개 나라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가나안 내륙에 있는 31개 나라 7족속을 내가 다 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들랑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 31개 나라를 전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오거들랑 다른 일도 기도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셨으니까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또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이 또 기도하는 거지, 기도 안 하고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돕는 것을 경험을 안 하니까 기도를 못 해. 할 생각을 안 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도우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는 믿어지는데 백성들이 안 믿어지는 거지. 예? 지금 이 요단강에 갈라져서 건너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이 도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이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진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갔어요. 갔더니 진짜 넘실넘실하네. 그냥 발만 디디면 그냥 휩쓸어 가가지고 그냥 물고기 밥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첫 발을 갖다가 딱 물속에다 디뎠더니 요단강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쫙 요단강이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딱 멈추고 밑에 것은 내려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슨 땅이 됐다고 그래요. 거기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 땅이 세상에 금방 마른 땅이 돼버렸대요. 옛날 말로 말하면 신장로가 돼버렸어. 신장로가. 아주 갯벌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못 건너가죠. 신장로를 만들었나 마른 땅을 만들어봤다잖아 금방. 그러니까 홍해도 갈르고 하나님이 마른 땅 만들어서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요단강 갈르고 마른 땅 만들어봤다잖아요 하나님이. 금방. 이건 사람은 절대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갈릴 수도 없는 일이지만 갯벌을 어떻게 신장로를 만듭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첫 발을 내디디라고 했잖아요. 첫 발을 내디디라고 그래서 무섭다고 겁내지 말고 무서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첫 발을 그 디뎌라 물속에다가. 그랬더니 쫙 물이 멈춰서 버렸다잖아요. 흘러던 물이 16절에 쫙 위에서 내려오던 물들이 다 멈추고 밑에 것은 내려가고, 그래가고 물은 바닥은 다 마른 땅이 됐고.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듣고 그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냥 갈라졌어요 물이. 그리고 그 갯벌이 그 밑에가 갯벌이죠 뭐요. 강이니까. 그런데 땅이 다 말라져 가지고 거기를 건너게 됐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거들랑 집중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고난이 그치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적으로 순종해야 우리의 고난이 끝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예배도 드리고 순종도 하는 것이 낫다. 말씀을 듣지 않고 헌금만 드리는 것보다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줬으면 겁나서 누가 그 바닥을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면 갈라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지금 가는 거예요. 네, 믿고 가는 겁니다. 남북전쟁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북군의 사령관이 노보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총사령관이고 그 밑에 이제 사단장들이 있는데 사단장 중에 한 사람이 스톤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이 총사령관이 노보트 리 장군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부하한테 전령을 보냈어요.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한테 좀 시간이 나면 나한테 좀 급히 좀 한번 와주면 좋겠다. 의논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편지 보냈더니 여기서는 아주 급한 일은 아니니까 좀 시간 나면 오라고 했는데 그걸 받자마자 이 사단장이 그냥 총알처럼 저녁에 달려서 사령부 본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노버트 리 사령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밤중에 그것도 밤중에 막 왔으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니까 시간이 좀 나면 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밤중에 이렇게 왔냐고 그러니까 미안한 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밑에 이제 장수가 사단장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는 장군님이 나한테 부탁하는 말은 나는 지상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총사령관이 말씀하시는 그 나한테 시간 나면 좀 오라고 했는데 나는 사단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 명령 내리는 것 자체를 나는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듣고 그냥 달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에 오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해한 게 뭐냐면 듣는 것도 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남북전쟁할 때 이 총사령관하고 이제 이 사단장이 잘 서로 연합해서 그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딱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순종이요. 제사장들도 순종하고 백성들도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 앞길의 장애물도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범사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